참으로 복되고 좋은 아침입니다. 아, 어제 저희는 민수기 31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미디안과의 전쟁으로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전한 이스라엘 군대가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들어올 때 모세와 제사장 엘르야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까지 나가서 영접을 하는 모습을 오늘 시작으로 오늘 본문은 24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큰 승리를 거두었고 막대한 전리품 그리고 많은 포로들과 함께 진영으로 돌아오게 되죠.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모세이고요. 그리고 제사장 엘르야살 그리고 이 지도자들입니다. 제사장은 부정해지면 전쟁으로 인해서 부정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진영에 머물렀던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 전쟁에 각이 지파별로 1,000명씩 해서 12,000명의 군대를 뽑아서 나갔기 때문에 또 군대의 지휘관들은 따로 있습니다. 이 군대 지휘관들이 아마 청부장 그리고 또 그 백부장 14절에 나오는 이 군대의 지휘관들이 따로 있죠.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그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진영 밖까지 가서 영접하는 이 모습도 음, 승리한 군대를 치하하기 위하여 앞서 나가서 영접하고 또 그들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 부정한 군대가 바로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올 때 잘못된 일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 천부장과 백부장이 승리를 거두고 왔는데 모세가 도리어 매우 노하게 됩니다. 여기서 노하다라는 히브리어는 갈라지다, 금이 가다라는 그 표현인데요. 굉장히 분노한 모습이 연상되는 것이죠. 왜 그렇게 경노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그 15절에 나온 것처럼 여자들을 살려두었고 또, 또 그에 부속되는 그 아이들 또 그렇게 많은 그 포로들을 잡아왔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서부터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여자들을 살려두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모세의 이야기는 그들을 죽여야 되는데 그 중에 남자와 동침해서 사내를 아는 여자들은 다 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처녀들만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을 어, 남겨두라는 거예요. 참 이건 좀 너무 잔혹한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이 내용 안에 분명하게 담겨 있는 것은 16절에서 그 이유가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길을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신명기에 보면 전쟁 끝에 즉 헤렘이라고 불리우는 전멸전에서도 여자와 또 그 짐승들, 가축들 그리고 또 아이들은 그 사라져 볼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여자들도 분별해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발람의 꾀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하게 한 원인이 또 이 여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들, 현재의 그 뭐 전쟁의 윤리랄지, 포로의 최후랄지, 이런 현대적인 그 전쟁의 그 기준들을 가지고 또 생각하더라도 이건 좀, 우리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기도 한데요. 여기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오늘날 그 전쟁의 관습과 우리 문화적 배경하에서 그런 시각에서 이걸 보려고 둔 구절이 아닙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17절에서 18절에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사건, 그 바알보올의 그 음행의 사건 때문에 일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징계에 의하여 주신 명령이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라고 미리 선제적으로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여기에
미디안 지휘관의 딸, 수르의 딸, 고스비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고스비란 이름 자체가 해석을 해보면 거짓하는, 속이는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그 이름과 같이 히브리어는 좀 다른 네켈이라는 단어가 쓰여지긴 했지만 어, 기만하는 일로 계적하고 속였다라고 나오죠. 이 속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리고 음행에 앞장섰던 여인들이 다 어떤 여인들이냐? 남자를 알고 있는 여인들이죠. 처녀들이 아니라 이미 남자를 경험해서 알고 있는 그 여인들이 이 일들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 대한 따로 구별하는 부분이랄지 뭐 이렇게 찾아내는 이런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이 그러한 그 이유를 갖고 있는 원인들을 제거하라는 부분이 이 안에 메시지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중에서도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라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적들,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 이러한 그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죄를 짓게 만드는 원인들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진멸전쟁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더 해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고대 근동에 있는 그런 전쟁 승리에 관한 기록들을 봐도 이른바 그 전멸전쟁은 주변 나라들이 일반적으로 행하는 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행이 말 그대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는 것을 말을 했냐? 그런 것은 아니에요. 즉, 그 나라가 다시 대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어, 방법이나 또 그러한 작전들을 또 그러한 의도를 이 진멸전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고 하면 그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접근이 지금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명령하셨느냐가 제일 중요하죠. 하나님께서는 어, 그 작은 동물도 아끼시는 분 아니세요? 그런데 사람 생명을 아끼지 않으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명령하시느냐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 온 열방의 복의 근원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세워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고, 사멸되어 버리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이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했던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치라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울이 자기 판단과 백성들의 판단에 의해서 분별해서 남기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불순종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더 이보다 순종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유익에 따라서 자신들이 기준이 되어서 자신들이 판단해서 어, 이 전쟁 이 전리품을 남기는 것들 그리고 자신들을 위해서 취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지시키시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유익을 위해서 단지 승리해서 탈취물을 거두는 것에 목적을 둔 전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순결한 백성으로서 어, 역할을 하도록 명령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주제를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들도 혼동되고 또 자칫 잘못하면 시험 받는 일이 생겨나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일은 문자적으로 지키는 걸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고 이 안에서 담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우리를 향한, 그리고 또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 뒤에 바로 이어지는 정결 예식을 우리가 주목해 보자면 이런 의미가 함께 담겨 있다는 것이죠.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한테 이야기한 겁니까? 이 전쟁한 이스라엘 그 군사들에게 한 이야기 아니에요? 싸움에 크게 승리하고 돌아왔으면 빨리 와서 승리 행진도 해야죠. 사람들한테 환호도 받아야죠. 가족들도 만나야죠. 뭐 기쁨도 누려야죠. 하지만 이런 것이 이스라엘 자체를 위한 승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이야기하시는 건 뭐냐면 성결한 백성답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흥분해서 승리에 대한 감정으로 행동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진영밖에 주둔하면서 스스로를 겸비하는 일들을 하게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어, 그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도와 그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함께 오는 모두가 깨끗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그 정결 예식이 19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체나 무덤에 접촉할 때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물에 타서 만든 잿물을 뿌리고 정결케 하는 물로 정결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것, 염소털로 만든 것, 나무로 만든 것을 다 정결하게 깨끗게 하는데 그 금, 은, 동, 철, 주성, 납 등, 즉 물에 견딜 만한 것들 따로 구분해서 그런 것들은 불로 지나가게 해서 그 정결하게 깨끗게 하고요. 그리고 또 물로 씻어지는 것들, 그러니까 가죽이랄지 천이랄지 이런 것들을 물로 깨끗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 여기에 보면 이런 절차들이 그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뭐냐면 이런 절차가 정결의식을 통해서 어, 전쟁의 사체나 뭐 이런 것에서 묻어오는 전염병이랄지 또 해충들을 그 방지하려고 이런 정결의식을 행하였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정결례는 그리고 이른바 또 그 정결 예식들 이런 것들은 위생의 문제가 아니에요. 간혹 그 성경에 나오는 코셔, 그 정결한 음식에 관한 것들도 그 뭐 사막에서는 돼지가 빨리 상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정결례는 하나님 앞에서 성결해야 되는 백성들이 매사에 정결함을 유지하고 의식하도록 하는 법이 바로 이 법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인가를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피해 굶주린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 그런 승리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자각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 정결한 백성으로서의 자신들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돌아오라 라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어, 품성 그리고 또 그들의 자세를 이야기하신 것인데 이 전쟁 끝에 이 전쟁이 과연 어떤 전쟁인지를 기억하게 하는 장치라고도 저는 보게 됩니다. 이 전쟁은 승패에 관한 그런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어, 그 모든 그 절차와 명령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 또한 마찬가지로 영적인 그 삶, 그리고 영적인 거룩함이 목적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기는 것에 그 관심을 가질 수가 있겠지만, 실은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설령 세상 가운데 큰 승리를 맛보았다 할지라도 이것은 승리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결한 삶을 사는 것에 방점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어,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참 욕심에 이끌려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식대로, 우리의 기준대로, 우리의 법대로 우리가 윤리의 심판자가 되어서 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알게 하시고 그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면서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